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 어쩌면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죠. 그러나 그 시작부터 그렇게 탄탄한 믿음 생활의 대로를 걸어온 그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 가정을 이렇게 다 뒤집어서 드러내놓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받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과 저의 또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삶의 모습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초기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의로 여김을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초기의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있었지만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실수가 참 많았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겨버렸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스스로 문제투성이의 현장으로 걸어간 이 아브라함이고 또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이 넷이 꾸려가는 이 가정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안 됐다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자신의 씨이지만 종이 낳은 이스마엘과 본부인 사라가 낳은 이삭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했던 지난주의 말씀에서 그 날에 이삭이 젖을 그 날에 잔치 가운데 이제 이삭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가정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족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지만 불신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이 시대의 풍속을 쫓아갔던 가정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항상 있었던 문제투성이의 불완전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들과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이 쓰러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너무너무 불완전한 가정이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개입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가정을 이끌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보아왔던 완전히 불완전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봅니다. 저도 제목을 붙이면서 이거를 무슨 가정이라고 불러야 되나,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의로 칭함을 받아서 완전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냥 두 단어를 다 붙여버렸습니다. 완전 불완전한 가정. 혹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다 우리가 믿고 주님을 예배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퍼펙트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여기 서 있는 저도 불완전하고요, 퍼펙트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지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으로 갈등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지만 이 가운데는 또 슬픔 가운데 이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또 싱글맘이 이끌어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헤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늘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왜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그게 교회예요. 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왔을 때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함께 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있는 대로 한번 내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이고요. 그리고 그 가정들마다 우리가 들여다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문제, 그것을 다 가지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사한 모습도 있고, 더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사라의 부족한 그 모습도 있습니다. 남을 막 학대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같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다고 그냥 확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스마엘같이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가정과 아픔과 가정의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그런 아픔의 현장 그리고 고통의 현장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고통의 현장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22장 1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오랜 동안 자신들의 실수로 만들어 온 가정의 문제들과 씨름하다가 결국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편한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나가서 이 가정이 정리가 되었더라. I don't think so.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항상 씨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서 그 전에 없었던 평안의 이 가정의 삶 가운데 이삭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 일 후에 이러한 모든 일이 다 지나간 후에 이 모든 이 이상한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풍파와 시련이 마친 어느 날 거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0년은 훌쩍 넘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시려고 니사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트라이얼 하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제 평안하게 그래도 좀 안전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장작을 씻고 모리의 산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이 사람이 잠을 잤을까? 아무튼 떠났어요. 3일 길 후에 아브라함이 같이 간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 함께 보십시다. 여기에 있어라. 나는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기 가서. 네, 이 종들에게는 니들은 여기에 있어라. 나는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게 오겠다. 아브라함이 불을 준비했습니다. 칼을 준비했습니다.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빈손으로 가십니까?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말만 믿고 이삭은 또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태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이삭을 결박해서 단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까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아들이 정말 그냥 순순하게도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갔을까요? 아마 굉장히 큰 갈등과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뒤에서 머리를 물로 탁 쳐갖고 정신이 나갔을 때 묶었는지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도 아버지를 믿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결박해서 장작불을 위에 올려놓고 이제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확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찍어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셨는지 2번 부르셨어요. 우리도 급한 일이 있으면 잠깐 그러지 않고 잠깐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또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대답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이 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는구나.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축복의 말씀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숫양 한 마리가 나무에 이 뿔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부르심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완전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현장부터 오늘 이 부르심의 마지막의 그 현장까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부르심은 대부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컬링을 주십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사명을 막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 그것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그것을 쉬운 말로 그냥 saving faith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여정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 삶 속에서 그 움직이는 믿음의 과정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또 living fai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그 다른 어떤 그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삶의 문제 해결 정도의 신앙으로 예수를 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죠?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증도 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스트러글하는 그 가정을 끌고서 오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이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응답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What is the next step?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씨름하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요? 콩코드에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다시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현장만을 우리가 또 사는 그 모습, 그것이 어쩌면 여기에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 자식이 잘 되는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침례식이 아니고 성찬식이 있어서 옷을 안주 집사님들하고 같이 까만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이제 왔습니다. 나가는데 저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당신 중국집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 말도 맞다. 서브하러 가니까 우리 하나님 서브하러 가니까 맞네요, 우리. 그래서 안주 집사님들 아침에 뵈니까 굉장히 같이 뭔가 통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서브해 보십시다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서브해 주시는 분입니까? No. 우리가 여기만 좋아하는 신앙이 된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과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일 후에 데리고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가 좋사오니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우리와 대면하여 만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더 깊게 붙드시고 깊게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거룩하고 또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의 현장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가정 안에서 씨름하는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보았습니다. 그 씨름의 과정을 일단락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22장에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소를 나타내주는 몇 개의 그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저희 그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님이 메시아닉 주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토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문학과 히브리 문학과 이 성경 안에서의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텍스트들을 저희들이 가르쳐 줄 때 저 굉장히 참 감동도 받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22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나타내 주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단어들을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여기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둘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기라는 그 말인데 그 히브리 말이 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포. 이 포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고 그런 장소를 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힌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힌내라는 단어도 역시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힘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런 behold,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거기도 보면 그 원어가 behold, 이게 힘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동시에 이 똑같은 단어가 또 장소를 나타내는 여기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하는데, 이 여기는 보라 그럼 벌써 뭔가 좀 이렇게 리프레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과 씨름하는 장소, 인생의 씨름하는 장소에 그 장소를 나타낼 때 힘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내라는 단어, 포라는 단어는 분명히 사람들을 구분짓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12장에서 21장까지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부터의 쭉 얘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2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장면이 이 앞에는 없습니다. 오늘 22장에 이 가정의 모든 시름과 풍파와 어려움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2장 1절 거기 보면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단어가 바로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환들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예배의 현장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느 한 곳에서 딱 멈춰선 다음에 사환들,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어디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씨름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우리는 이제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 그 스트럭을 하는 이 마음에 스트럭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그 장소에 그가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동행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또 다른 장소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다 같이 해볼까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기란 단어는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거기란 단어가 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분명히 이 샴이란 단어는 무엇인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장소에 단을 쌓는데 그 장소라는 그 단어가 또 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샴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는 단어가 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현장, 무엇인가 축복이 넘치는 현장, 그리고 그런 나눔의 현장, 드림의 현장, 거기는 모두 샴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순한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그 아브라함은 우상을 팔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죽어가던,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보는 사람이 없었던 평범한 포의 자리에서 인생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머무는 포의 장소에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과 씨름하는 인생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과 씨름하는 그런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계속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힘내의 장소에서 힘내야 돼요. 힘내야 돼요.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스트럭을 하는 장소입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서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첫 번째로 지시한 땅이 바로 거기니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머리를 잘 굴립니다.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제일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장소인 거기로 우리를 자꾸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날 밤 어떤 생각을 했는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계속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말씀하고 나누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제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고 해서 믿고 왔는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안 보여서 왜 내 믿음이 작으니까요. 하나님, 머리를 저는 굴렸습니다. 하나님, 머리를 굴리고 저도 굴리고 제 아내도 굴리고 그렇게 우리가 굴리다가 너무나도 힘들게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고생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오늘 내게 지시할 땅 거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다가 오늘 22장에 와서 오늘 이 2절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 모리아 땅, 거기 있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을 죽여바치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의 모습이었습니까? 그게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바로 거기였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가 40년을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보니까 제가 결정하고 제가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은 죄뿐이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40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 와서 장소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의 현장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마음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면 내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지금 내 수중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지만 내가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생각하고 아들 이삭을 끌고 갔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면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죽으면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칼을 빼들고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찍으려고 팔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두어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그 전에 믿은 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힘내의 자리에서 스트러글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도전으로 주시는 너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Why don't you give it to me? Give me the best thing.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그 믿음의 제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지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의 장소에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늘 변함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포의 장소에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늘 믿음과 말씀에 도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받는 복, 내가 받는 응답,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자. 가세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의 많은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거부하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겠다는 아브라함의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만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과 대변해서 씨름할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로 말씀과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놨다 붙잡았다 하시면서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로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 내가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너에게 말을 해주는데 네가 지금 레디가 된 것 같다. 이제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한 산 거기서 The place of Sham,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기서 샴의 장소에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에스겔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도성이, 이 정육면체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 선지자 에스겔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아주 퍼펙트한 것입니다. 이 도성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장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러분의 성경 관주를 보시면 거기에 관주의 해석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를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거기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거기. 그러면 이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샴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네가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상처로 뒤범벅이 되었던 씨름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한 장소, The place of Sham, 여호와 샴마, 그 샴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오늘도 찬양했지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 하나님께서 샴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축복과 구성의 여정이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못합니다. 내 가정 하나, 내 자녀 하나, 내 아내 하나, 내 남편 하나,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온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의 가정을 붙드시고 씨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계속 밀어가시면서 come, 나의 임재의 장소, 샴의 장소, 예배의 장소, 너의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땅, 거기가 나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바로 샴의 장소였군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장소. 여러분, 거기로 가십니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항복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한 장소, 다 드려버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정말로 포기하고 죽여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 아직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리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샴의 장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말씀과 언약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관한 두 가지 신앙의 절정과 대속의 절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 아브라함아, 내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 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는 그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버렸다. 거기서 내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 거기서 너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너를 위해 주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예배의 현장,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포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 힘을 내야 하는 힘내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거기, 그 샴의 장소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고통이 있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완전 불완전한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같은 완전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겠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저를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품기 위해서 거기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왜 나오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를 믿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 샤마,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함께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여기서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 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기로, 여기서 거기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역사를 힘있게 써가는 믿음의 공동체 콩코드 침례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